자, 오늘 교사헌신 예배를 맞이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에 일차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지 또 세워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이러한 바른 기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우리 교사님들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녀들을 양육하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그 창조한 인간들을 인하여 한탄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생각하는 바, 그들의 모든 것이 폐역하고 부패가 극에 달하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문화, 교육, 어쨌든 그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폐역한 겁니다. 부패한 겁니다.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속에서 노아는 자녀를 키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자녀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그 자녀들, 다음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믿음 안에서 지켰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교사쌤들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또 다음 세대를 키움에 있어서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능력 부족도 있고 또 우리의 충만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둘러싸고 있는 제약된 환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이야기했고 늘 들어왔지만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또는 학원, 거기에서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가능성 거의 1%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고발하고 뭐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것 자체가 맡겨져 버리고, 학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이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 중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듣는 그 배우는 지식조차도 어떤 것은 비성경적인 그런 요소를 듣기도 합니다. 이제 지난 정권이긴 합니다만은 그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걸 보니까 성인지 교육에 제가 잠깐 기억은 안 나지 않습니다. 국방부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성인지 교육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건강한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결혼과 그 속에서의 아름다운 그러한 창조의 질서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교묘하게, 왜냐하면 차별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헌법에 아직 남성과 여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는 아니지만은 그 교육 속에 아이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배우도록 그런 강조점이 있었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학교 공부 끝나고 학원 끝나고 그들도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뭘로 쉽니까? 뭐 친구들과 노래도 부를 수도 있을, 노래방도 갈 수 있을 것이고 게임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화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웹툰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속에 기독교적인 진리 요소가 있는 것이 있느냐? 제로입니다.
이번에 좀 충격적인 것은 저는 배우를 누가 누군지 이제는 거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연하게 어떤 한 분을 봤는데 참 괜찮은 배우 같은 거예요. 혹시 이 사람 기독교인일까?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 종교란에 그건 안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기독교적인 배우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 꼭 괜찮다 싶으면 확인해 보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등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배우로 이렇게 길을 갔더니 성인도 아니고 뭐 19살인가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미 그 웹툰 무슨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드라마 속에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인 역할로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건강한 그런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런 물로 떴고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걔는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처음 그런 부분을 접했다고 한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는 거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듣는 것도 전무하고, 그들이 이제 좀 쉬고 싶어서 문화적인 부분들, 노래적인 부분들, 웹툰적인 부분, 거기에 접하는 요소들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진 타락한, 성경의 기준에서입니다, 타락한 비성경적인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 노아의 시대, 노아가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을 해서 키우고 승리를 거두었는데, 저는 방주에 탔으니까요. 오늘 우리 교사쌤들과 그리고 집에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을 해서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둘러싼 환경 그렇다 치고,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서는 뭔가 다르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기독교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인 교육은 얼마나 합니까?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부에 보면은 체크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출하는 구역도 있고, 또 사정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구역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난을 보면 맞에 보면 암송이 있고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분은 동그라미를 줍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뭐 없는 교가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부모님의 또 어머니만이든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해서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미미하다는 겁니다. 너무 미비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인 겁니다. 1시간. 교회 오는 시간 1시간.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냥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옵니까? 물론 이제 작년들은 좀 덜 그렇겠습니다만, 이미 머리가 좀 커지면 이미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세상 것들을 다 물들였고, 또 어쨌든 가야 되니까 부모님 또 가라니까 또 친구 따라 옵니다. 그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사모되지 않는 속에서 그 예배가 믿음의 예배로, 연락되는 예배로 드려지기는 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준비되지도 않은 그 마음속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한 번이라도 또 말씀을 듣게 하려고 믿음을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작고, 아이들은 아직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이대로 쭉 가면 그들이 둘러싼 환경도 너무나 제약적이고, 그렇다고 기독교 가정 속에서 우리가 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듣지 못한 진리 말씀을 전하기 애쓰고 있느냐? 또는 우리 교회 교육에서 그 1시간 주진 1시간 가지고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미비한 영향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두고만 보면서 패배의식을 가지며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뒤집어야죠. 이겨내야죠. 다시 반복적이지만 노아의 당시나 우리의 당시나 어쨌든 50% 비슷하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노아는 자녀들, 며느리까지 이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 있으니까 자녀들은 그냥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 보니까 민주화운동 했으면 자녀들도 뭐 혜택을 준다 이런 거라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으로 범죄했다 아닌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자녀들도 노아와 같은 믿음의 반열석에 선 겁니다. 부모와 같은 그 믿음을 그들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긴 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가 다시 좀 이따 나눌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사쌤들과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기본적인 건 우리가 늘 들었던 걸 이야기 드린 데 있습니다. 1차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이 되려면 민물이냐 짠물이냐의 싸움은 어느 물이 더 많으냐의 싸움입니다. 강하구에 이제 민물이 있을 때가 있고 뭐 썬물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강의 물이 마르면 민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닷물이 우리 그냥 담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면 짠물이 되어지면은 그 바닷물이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더 많으냐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야 우리야 딱 보면 저건 나쁜 거야.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진리가 틀려. 이건 제약적인 거야. 그런 것에 혹 노출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도 하고 또 정리하기도 하고 싸워나가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아닌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진리 말씀 무장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커서야 나름대로 다 성립이 되지만 어린 시절에는 결국 무엇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그랬죠. 어쩝니까? 싸워야죠. 그래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비성경적인 것이 자녀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더 많으냐? 너무나도 일주일에 1시간 짧고 또 가져도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 싸움인 거예요. 일단 이건 놔두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선생님 좀 어렵죠. 이거는 부모님 같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싸움입니다. 자녀들이 그냥 허락해 주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암을 유발하는 해로운 음식을 먹는다 보십시오. 뭐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요. 이거 먹으면 상한다, 몸이 상한다, 배탈 난다라는 그런 음식을 애가 먹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먹인다 해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선생님이 어우 잘 먹으라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스님이 어디 있겠으며 막는 것이죠. 막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 그거 먹으면 해롭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의 해로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점검을 필요하고 그리고 스님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어떤 영적 또 부모님도 교사인 것이죠.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그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핸드폰,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뭐 TV 그런 거 또 애들이 보는 만화책, 웹툰 이런 거 좋은 거 당연히 있죠. 유익한 거 너무나도 훌륭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잘 점검을 해서 해롭고 유익하지 않은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또 스님과 함께 스님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를 막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해로운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뚫려서 그로부터 자꾸만 바깥에 물이 철철철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갑니까? 구멍이 뚫려서 그를 계속 들어오는데 물을 퍼내 이런 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이 계속 제약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이것을 막지 않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워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이 1단부터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초등학교는
정말 스마트폰, TV, 인터넷 이거 부모님과의 약속하에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요즘에 다 락 걸 수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간을 서로 의논해서 정해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정해가지고 하락해. 중학생 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어려운 싸움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인터넷과 TV와 그리고 핸드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이 지혜롭게, 민감한 때니까 지혜롭게, 그러나 이것에 서로 충분히 의논하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의 반드시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보다도 함께 부모된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나도 실패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했으나 친구들 만나서 그걸 다 뚫어버린 거예요. 그 뚫고 난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기쁜 소식은 둘째는 그랬나마 이게 다 철저하게 이게 시간 이후로는 아예 작동도 안 되고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아직도 애가 뚫 줄을 모르니까 이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좀 그런 문제. 이번에 핸드폰이 물에 풍덩 빠진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가 저거를 가지고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근데 저걸 가지고 싸우자니 분명히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래도 감수를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될 텐데, 그리고 기도 제목이고 고민인데 물에 풍덩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갔더니 또 너무나도 기쁘게도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톱보면 이제 사다로 이제 네가 빠뜨린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덜 싸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팁을 드린다면 혹시 몰래 살짝 빠뜨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만은 제가 빠뜨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려워요.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도 이게 관계가 있으니까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교회와 교회 선생님과 부모님이 연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노아 시대 때는 노아는 연합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노아 혼자서 아둥바둥하며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또 교사쌤도 계십니다. 서로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그 너무나도 짧은 그 시간에서의 그 교육, 그 속에서도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가정과 연계되어져서, 일반 학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계돼서 이렇게 하는데 신앙의 교육도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가정이 연계되어져서 일주일 내도록 짧은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연계되도록 이것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준비해서 우리 참빛교회 다음 세대는 모두가 믿음 가운데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자녀들처럼 믿음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선생님들은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목회자도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 영혼들을 맡은 교사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한 세대가 이어지느냐, 한 세대를 잃어버리냐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으로 교사한테 불러주신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 가정에서. 그래서 이것에서 실패가 되어지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위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500몇 명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뭐 몇십 명 정도,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500명 정도가 되면 적어도 주일학교 100명이나 200명 이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몇십 명이래요, 몇십 명. 물론 또 다른 교도 아닌 그 교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쌤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로 노아가 방주에 그 자녀들을 다 태운 것처럼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반열석에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믿음의 안에 세우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교사에게 주어진 당연한 얘기고,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분은 새벽 깨우시고요. 그리고 주중에, 하루 중에 언제든지 교회로 오셔서 특별히 맡겨진 영혼들만을 위해 집중적인 기도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목회자도 동일하고요, 기도 없으면 기도 쉬는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으로 다 해야 되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은 선생님 더 철저하게 다음 세대는 기도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죠. 애들은 준비 없이 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 것만도 감사하죠, 사실은.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교회에 왔을 때 너무 감사하지만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온 것만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에 연락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1대1로 복음을 잘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지를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를 믿고 있어서 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도 점검이 다 필요하고 중고등학생도 또 대학부도 동일하게 한 명 한 명, 짧은 시간이고 시간도 없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다 내어서라도 점검을 해서 그 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예배의 자리와 찬양의 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 찬양하는지를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형식적인 경우가 많지만 복음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무장까지 나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은 한 시간의 시간으로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쩝니까? 일단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위의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따로 만나고 또 교제하고 말씀을 양육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화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우리와 같은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자녀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과 믿음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연합하여,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이 더 철저히 헌신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잃어버린 일 없이 모두 다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세우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자라서 엘리야 시대 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던 그때 하나님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또 회복의 그루터기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특별히 참빛교회 우리의 세대가 우리 쌤들을 통하여 믿음 부모님을 통하여 이 기도와 말씀에 잘 자라서 그들의 학교를, 이 대한민국을 그들이 앞으로 움직이게 될 그때 그 대한민국을 말씀을 세우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참빛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이렇게 키워서 대한민국 주역으로 키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